오늘 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입니다.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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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은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능력.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능력.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인 존재들, 영적인 싸움, 이것을 배제하면 신앙생활에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 악한 영들을 연구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아주 중요한 요소가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악한 영의 세력이 실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알아야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알고 구원을 알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인데,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약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요 어둠의 존재들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아멘. 악한 영들, 이 악한 영의 영들을 대적하는 능력을 늘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와야 된다. 근데 눈동자만 다른 곳에 가 있어도 신기하게 안 들려요. 그죠? 신기하게 안 들립니다.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뭐 아예 어떤 말씀이 전해졌는지 아예 기억조차도 나지 않죠. 주일날 오후에 오전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면은 보통 한 명, 두 명만 기억하잖아요. 그 사이에 제목조차도 잘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악한 영을 대적하는 큰 능력이에요. 악한 영을 대적하는 능력은 뭐니 해도 말씀이 말씀.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악한 영의 생각을 방어할 수 있고 또 대적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은 생각 때문이에요. 악한 영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악한 영의 생각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을 살고 복을 받는 것이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이 싸움이라는 것이 생각의 싸움이죠. 악한 영의 생각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생각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그만큼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면 내 생각에서 벌써 이겨낼 수 있고,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이 내게 들려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저 사람 입술을 통해서 이게 마귀가 말하는구나, 저 사람 입술을 통해서 귀신이 지금 장난치는구나 라고 내 안에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가득하면 넉넉하게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도 충만했다가 청년의 때는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수는 있어요. 청년의 때는 오늘 막 이 우주를 집어삼킬 것처럼 충만해. 그죠? 내일 아침에 가면은 푹 꺼져 있어.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 계속 해야 될까요? 목사님,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나요?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럴까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요? 하면서 벌써 혼미한 상태로 또 와 있어요.
더 어리면 어릴수록 아직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잘 정립이 되지 않아서 또 더 신앙생활을 잘 유지한다는 것이, 스스로 유지한다는 것이 어릴수록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청년의 때는 자기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때는 확 받아들여서 정말 큰 믿음을 소유하는 것 같으나, 그 말씀에 뿌리가 없으면,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온전히 새겨지지 않았다면은, 그 말씀이 소멸되고 그 말씀이 사라지면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금방 새가, 금방 마귀가 그 말씀을 취해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 말씀이 싹을 내지 못하고,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내게서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그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아멘.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최고 예언이죠.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가 또 예언의 범주 안에 속하죠. 은사적인 예언 말고. 이해가 되시죠? 가장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은 100%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그건 진리고, 그것은 해석할 필요가 없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라. 그 말씀이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성령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 성령님과 교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마음과 내 마음이 지금 교통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나를 향한 생각, 주님이 나를 향한 마음,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계획을 내 심령 안에서 내가 느끼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만나 주시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의 생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귀에도 안 들리고 눈에도 안 들리는데 어떻게 그 영이신 그 하나님을, 그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듣고 느끼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느냐. 바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바로 경험되는 것, 주님의 생각이 내 시공간을 초월해서 바로 내 생각이 느껴지는 것, 그게 성령님과 지금 교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강력할수록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의지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삶이 역동적인 삶을 살 수도 있고 때때로는 잔잔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강력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때가 있고, 정말 심령 안에 골방이 만들어져서 골방 기도로 잠잠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기도 생활로도 충만함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그 말씀 이끌려가는 그 삶을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소멸하지 마라.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소멸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멸하지 마라. 아멘. 그것이 악한 영을 대적하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자만 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 천국 가요.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데 왜 하나님은 뻔히 그걸 보시면서, 그걸 알고 계시면서 왜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이렇게 방관하고 계시는가? 그런 것처럼 그 학생에게는 이제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걱정스러운 거죠. 지옥이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니까 또 그 반대로 어떤 또 우려. 그런데 정말 지옥이 있는 것이 확실한데, 그런데 실상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죠. 그 현실 앞에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를 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러고 계시는지 그게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만나야 된다. 아, 어렵다 그래. 어렵네요. 어렵네요 그러더라고. 그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어렵다.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참 이게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복잡해. 근데 성령으로, 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쉬워요.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 하나님이 신뢰가 되죠. 그래서 맞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인류를 그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애타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애타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도 자유의지 속에 인간이 선택하는 그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선택을 하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니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나. 근데 아무리 돌아오라 영적인 음성이 들려도 하나님 앞에서 이 죄담이 가로막혀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죄가 하나님의 그 신령한 그 목소리를 다 듣지 못하도록 스스로가 가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소리는 천지간의 진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목소리는 천지를 진동하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 근데 그것이 안 들려요. 안 들려.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와, 지구가 핑 돌아가는데 안 들려. 지구가 막 태양을 중심으로 막 돌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공전하고 있는데, 지 스스로 돌아가는 것은 자전이죠. 자전해.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공전해요. 그죠? 뭐 1초에 뭐 시속 16km인가? 뭐 하여튼 엄청난 속도로 그 공전을 하죠. 분명히 소리는 있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죠.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해가 되니까 들을 수 없는 주파수대로 하나님께서 그 음역대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소리 들리면 우리 미쳐. 고막 터져서 우리는 탁 금방 즉사할 거예요. 그 소리가 우리를 죽이는 소리니까 그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지 않도록 그 주파수가 들리지 않는 그 주파수대로 대의 소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그 음역대가 정해져 있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사이클이 안 맞는 거예요.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 귀에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그 목소리가 이 영계 속에 충만하고 가득한데 주님의 음성은 항상 진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귀가 닫히면 안 들린다는 얘기.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고 내 심령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내 안에 의심이 사라지고 하면 하나님의 그 목소리가 세밀하게 들려오고, 더 충만하면 하나님의 그 목소리가 강하게 들려온단 말이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게 들려오는 그 소리를 내가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내 심령 안에 불신앙,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 주파수를, 하나님의 영적인 주파수는 아니에요. 그 영적인 소리가 내 심령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불신앙, 어둠, 그것들이 내게서 정리가 된 만큼 그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앙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바로 그 하나님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그 불신이
자기 귀를 꽉 가로막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음성이 안 들려와요. 하나님의 영의 음성이 들려올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내려놨을 때 들려와요. 그렇죠?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는 내 목소리가 더 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응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 뭐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내 목소리가 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와요. 내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그런데 내 목소리를 죽이고 내 목소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그 목소리에 영의 귀를 열어놓으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비로소 들려오죠.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그 욕심,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것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죽든지 살든지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가 지옥에도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도 들어올 수 있도록 결정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내가 낮아지고 나를 피우고 버릴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세밀하게 들려오기 시작하죠. 내가 없어진 만큼, 내가 무너진 만큼, 내가 부정된 만큼 하나님의 목소리는 세밀한 목소리가 강력하게 들려오죠. 내가 나를 버린 만큼, 내가 무너진 만큼 하나님의 그 목소리가, 희미했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오죠. 그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오면 울고 불고 눈물 쏟고 콧물 쏟고 뒹굴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 앞에 막 외치고 회개가 터지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목소리가, 세미한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오기 시작하면은 우리 몸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럴 때또는 진동이 와요. 팔팔, 그렇죠? 진동까지 오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 하나님의 그 목소리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들려오지 않아요. 왜요? 불신으로 자기 귀를 가로막아, 불신으로 자기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개야,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억지로 그를 천국에 데려갈 수 없어. 억지로, 은혜가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는데,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천국에 데려가봤자 거기서 얼마나 욕심부리고, 얼마나 거기서 자기 자랑하고, 얼마나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지가 받고 싶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힘쓰고 애써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면류관도 주시고 아름다운 상도 주시고 아름다운 집도 주셨는데 왜 나는 그 집 없냐고 막 쫓아가지고 남의 집 가가지고 탈철놈이다. 은혜를 모르는 자, 구원을 모르는 자, 거듭나지 못한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타락한 근성 가지고 천국에 가봤자 다시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자예요. 그래서 절대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요? 루시퍼를 보니까 이놈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줘. 욕심 부려가지고. 그렇죠? 그러니 거듭나지 못한 자, 은혜를 모르는 자, 교만한 자, 불쌍하다고 천국에 데려가 보세요. 천국 제2의 루시퍼로 질벼질 겁니다. 그런 존재들은 아예 천국에 못 들어오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만 천국에 들어와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뭐냐?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은혜의 복음을 지키는 자는 천국, 은혜를 망각한 자는 지옥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는 자,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께 사랑받은 자입니다. 나 같은 죄인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내 죄값을 갚아주시고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의 때문에 내가 이 천국에 오게 됐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님 찬양하며 주님 사랑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들만 타락하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자, 그 은혜를 모르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와도 안 돼요. 또다시 누시퍼가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지혜가 없는 분이 아니라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속지 않는 분이에요.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성령으로 경험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또 그것을 유지하며 산다는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멘.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주로 생각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은혜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을 빼앗아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들이 정욕, 세상적인 것, 음란한 것, 게임 이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버리라는 것이다. 청년들 이해가 되나요? 가늠한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하는 것, 그렇죠? 세상과 벗하는 것이 영적으로는 가늠한 여인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걸 모르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놓는 그런 것들을 버려라. 막 게임에 집중을 해보세요. 게임에 집중하게 되면 성경 읽고 싶어, 기도하고 싶어. 게임에 집중했더니 막 회개가 터지고, 게임에 집중했더니 이 마귀 새끼들 이거 안 되겠구나. 영적인 막 투쟁에 열심히 나타나고 막 그럽니까? 막 게임에 열심을 냈더니 신앙생활 잘해야 되면 충만함이 올라와요. 아유 기분도 꿀꿀한데 오늘 한 잔 마셔. 이거 물입니다. 한 잔 딱 꺾고, 두 잔 꺾고, 한 병 마시고, 두 병 마시니까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해야 돼. 그러더냐고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무뎌지게 만들고 내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이 사라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참으로 희미해지게 만드는 그것들을 끊어라. 그것들을 버려라. 아멘. 그 싸움에서 다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은혜를 안 자만 간다. 현재 은혜를 아는 자. 예수님이 딱 오시는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만 들림 받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지키는 자, 믿음을 지킨 자만 천국 가요. 예수님 오시는 순간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자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 언제 오실지라 들림 받는다 했으면 최소한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죠. 항상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예수님 안에 거한 자만 들림 받는다. 아멘.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 은혜를 망각한 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다행인데, 그런데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과 멀어지고 끊겨있는 상태에서 아직 회개해서 돌아오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끝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항상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토록 청년들에게 안 된다, 순종해라, 제발 순종해라, 버려라, 끊어라,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자, 마지막 말로 이 편지에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중요한 말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종말로 이 뜻은 너희가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늘 입고 있어야 된다. 늘 대적해서
싸우고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그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아프가니스탄 지금도 충격입니다. 지금도 충격. 세상에 그 탈레반들이 와 침범에 들어오니까 그냥 뭐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바로 나라 뺏겨버리잖아요. 수도를 뺏기니까. 이미 뭐 뺏기고 있었지만 순간이죠, 순간. 다 무장이 해제되어 있어 그래요. 무장이 해제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대적할 만한 힘이 없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거의 무장 해제 상태예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세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그나마 교회가 뭔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그나마 지키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냐고. 아무 힘 없어요. 어쨌든 힘의 원리 속에서 대한민국 안에 미군이 지도하고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힘의 원리 속에서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잖아요. 아멘. 뭐 미국이 우리가 뭐 좋아서 지켜줍니까? 다 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 힘의 원리가 작용되도록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아멘. 뭐 미국에게 고마운 것도 있지만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미군에게는 어쨌든 목적이 어쨌든 간에 뭐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 정세 속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철군해 보세요. 못해요. 지금 무장 해제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냥 끝이에요, 끝. 사상적으로도 무장 해제가 되어 있죠. 사상적으로 무장 해제가 되어 있으면 나라는 사실은 넘어간 거예요. 끝이에요, 끝. 근데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완전 무장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이 믿음을 뺏기지 않도록, 은혜를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한 상태로 늘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아멘.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마귀가 뭘 뺏어가요? 마귀가 우리에게 결국 빼앗아가려는 게 뭐예요? 우리 영혼이죠.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내던지는 것이 악한 영들의 목적이에요. 다른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을 대적할 목적으로 우리를 타락시켜서 우리를 지옥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간다고 마귀가 심판이 사라진다거나 인간의 영혼이 많이 지옥에 들어갈수록 마귀 형벌이 감소된다거나 전혀 그런 것 없어요. 어차피 사단 마귀 귀신들은 어차피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로 이미 작정됐고 약한 영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원수가 왜 한나라도 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느냐? 첫 번째는 배 아파.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지가 누렸던 그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 거 제일 싫어. 그러니까 죽어나 사나 나도 못 들어가는 천국, 나 지옥으로 영원한 불구덩이에 내가 들어가게 됐는데 너희들이, 나는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는데 너희들은 내가 있었던 그 천국에서 영원 행복을 누린다고? 그 꼴 못 봐. 시기 나고 질투나니까 죽어나 사나 우리를 미혹시켜서 같이 지옥 가자. 너 죽고 나 죽자. 싸우다 보면 그 소리 많이 하죠. 너 죽고 나 죽자. 마귀 근성이에요, 마귀 근성. 마귀는 그거예요. 어차피 나 지옥 간다. 너도 같이 가자. 너 천국 가는 거 절대 그 꼴 못 봐. 그게 이제 귀신들이,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면 제일 가슴 아프신 분이 피 흘리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당신 한번 힘들어봐. 당신 한번 가슴 한번 찢어져봐. 당신 한번 피눈물 흘려봐. 당신 한번 고통당해봐.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할 목적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지옥으로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피눈물 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할 목적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시기에 나고 질투나는 거예요. 지가 있었던 그 천국 얼마나 잘 알겠어요. 천국을 누렸던 자니까.
얼마나 그 천국을 잘하겠어요. 사단 마귀 귀신들은 원래 천사였고 그 천국에서 천국을 누렸던 자들이야. 얼마나 천국을 잘하겠어. 그것들이 이제 이 음부 우주로 쫓겨났고 예수님 오시면 이제 불구덩이로 들어갈 찰나야. 지금 그 순간에 와 있어. 이제 주님 오시면 끝이야. 그냥 지옥으로 들어가야 돼. 그 지옥불이 그들에게 훤히 보여. 얼마나 벌벌 떨리겠어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얼마나 들어가기 싫겠어요. 그러니까 나만 못 가. 니네들도 같이 가야 돼. 그 우리를 어떻게든 미혹해서 같이 지옥 가자는 게 시기 질투. 시기 질투가 들끓는다는 것은 귀신 역사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 시기 질투가 막 내 안에서 분리 일어나면 아, 귀신이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야,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축하해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욕하고 아, 왜 이러지? 아, 이 귀신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나님, 내가 이 근성이 있어서 귀신들이 자꾸 나를 찾아오나 봐요. 내 안에 근성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똥이 있으니까 파리가 날라오죠. 내 안에 그런 시기질투의 근성이 있으니까 그런 귀신들이 부추기느라고 찾아오는 거예요. 음란이 있으니까 부추기느라고 음란의 영들이 찾아오는 것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해야 되는데 술을 의지하는 근성이 있으니까 귀신들이 술을 먹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있으니까 해볼만 하니까. 그러니까 귀신들이 해볼만 한 것들이 내게서 사라지는 것이 회개예요. 아멘. 귀신들이 해볼만 한 것이 내게 없게 하옵소서. 그만큼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아, 저거는 조금만 기분 상하게 하면은 바로 술집이야. 귀신이 너무 잘 알아. 그러면 악착같이 기분 나쁘게 만들고 술 한잔 마시도록 막 환경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아, 그렇게 충만함이 어디 갔나 다 기억도 안 나. 아, 다 필요 없어. 가자, 한잔 마시라. 그 다음날 엄청 후회하고 깨닫고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행이지. 그나마 그 양심마저 없으면 점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면 그냥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해볼 만한 것이 내게 없을수록 귀신의 공격을 안 받는다. 귀신이 해볼 만한 것이 내게서 사라질수록 더 이상 공격을 안 받는 거예요. 아, 쟤는 안 되는구나. 해도 안 되는구나. 근데 공격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 쟤는 조금만 이렇게 하면 넘어갈 거야. 쟤는 요 생각 집어넣어주면 받아들일 거야. 쟤는 이렇게 하게 하면 할 거야. 뭔가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들이 확 덤벼드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들이 내게서 회개로 다 사라져버리면 그 공격은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내 문제다. 악한 영을 대적할 때 그 원수가 자꾸 내게 침범해 들어오는 것은 내게 뭔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다. 아멘. 이것들이 침범에 들어와도 미혹해도 안 될 걸 뻔히 알면 안 와요. 절대 안 되는 거 알면 안 와요. 해볼만 하니까 건드려 보는 거죠. 아, 저거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확 할 텐데 아, 한번 기분 나쁘게 한번 해볼까. 제일 흔하게 역사하는 거죠. 혈기, 짜증. 제일 흔한 역사죠. 조금만 한번 해볼까. 제일 많이 넘어지는 거 혈기, 짜증. 자, 이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늘 입고 있는 수밖에 없구나. 아멘.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또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도 쓰고 믿음의 방패도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러니까 늘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되고 늘 복음 안에 있어야 되고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고 구원의 투구.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그리고 늘 죄를 털어버리고 회개하면 우리의 이 가슴이 평안하죠. 그죠? 의의 흉배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막 공격하는 것이 죄죠. 악한 영의 역사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죄를 막 회개로 버리고 뿜어내 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력을 얻게 돼 있어요. 당당함을 얻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의의 흉배예요. 회개한 만큼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드러냄이 아니라 회개한 만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지는 거죠. 아멘. 그게 의의 흉배예요.
죄를 막 회개하고 죄를 버려보세요. 그럼 내 안에 당당함이 있죠. 악한 영들이 아무리 나를 정죄하려고 해도 의의 흉배로 다 그것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아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코로나 사태든 뭐 나라가 어쨌든 뭐 아프리카스탄이 어쨌든 뭐가 어쨌든 간에 수없는 내 안에 불신과 불신함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그 염려로 계속 원수가 막 화살을 날려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원수들이 막 쏴대는 그 불화살을 다 소멸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사태가 어떻든 대한민국이 어떻든 전 세계가 어떻든 코로나가 어떻든 내 믿음은 좌절이 없다. 주님과 나의 관계는 절대 좌절이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 강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믿음의 방패가 되어서 모든 불화살을 다 소멸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걸 가져라. 그리고 능히 이것 가지고 대적해라. 할렐루야. 그 악한 영을 대적하는 능력,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늘 내가 갖게 하옵소서. 취하게 하옵소서. 계속 내가 지금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 믿음의 방패를 보완해야겠다. 내가 지금 구원이 희미해.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이 내가 조금 희미해져 있어. 이 구원의 투구, 이 구원에 관한 기쁨,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겠다. 구원의 투구를 정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에 내가 지금 요즘에 게을러. 성령의 검, 이게 녹슬고 있구나.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구나.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하면서 성령의 검을 예리하게 날카롭게 그렇게 만들어야죠.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 악한 영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참 믿음의 그런 실체가 막 적나라하게 교회 안에서 막 드러나요. 전 세계 기독교 안에, 한국 기독교 안에 이 믿음의 실체가 막 드러납니다. 지난 말씀드렸죠. 그렇게 교회 오래 다니고 그렇게 믿음 있는 것 같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처럼 일했던 그런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지니까 그 믿음의 실체가 확 들어. 잘 됐다. 잘 됐다. 귀찮았는데 안 가도 되니 잘 됐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충격받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충격받는 소리가 막 나요. 충격이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허탈한. 자, 이사야서 29장 13절.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었구나. 마음은 아니었구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입으로 굉장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영화롭게 한 것 같았는데 마음은 아니었구나. 마음은 아니었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이사야 시대에도.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 마음은 아니구나.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주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키질이라면 우리는 예수 안에 꽉 붙어 있어야죠. 잘 정비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 사태가 혹시 주님의 키질이라면, 그죠? 키질도 되고 있잖아요. 사실 현재 이게 마지막 키질이라면, 키질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시대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은 계속 키질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키질이라면 우리는
알곡으로 발견돼야 될 텐데 이때 빨리 정비하자. 아멘. 그래서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 마음은 아니었구나. 그게 기질이죠, 기질. 자, 근데 이 예배가 오랫동안 정상화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혹시라도 그 예배가 내게서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 못하는 그 미혹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는 최고의 신앙생활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몇 주는 그럴 수 있죠. 몇 주는 그럴 수 있고 몇 달은 그럴 수 있어요. 참 삶이 힘들고 삶이 때때로 바쁜데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내 생활을, 내 삶을 그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것들을 잘 돌아보자. 몇 주, 몇 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성도들의 건강을 또 위해서라도 그렇게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고 또 예배 인원들을 이렇게 다 원하는 대로 다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조치도 취했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생활과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충분히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되는구나. 이게 잘 안 되는구나.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막 갈급하고 막 답답하고 그러신 분들은 거리두기를 하면서 대면 예배 드리면서 그래 온라인 예배보다도 이렇게 현장 예배가 훨씬 더 실감나고 좋구나. 감사하다. 아멘. 근데 그런 노력이, 그런 몸부림이, 그런 영적인 요구가 뭐겠어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주님과 조금 멀어지니까 깝깝해. 주님과 조금 멀어지니까 답답해. 예배도 한두 주지, 이게 몇 달이지, 아이고 이거 방송으로 예배하는 게 이거 너무 힘들다. 나 예배 가고 싶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가르시는 거예요. 아이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니까 세상 편하고 좋네. 영원히 온라인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분은 우리 교회에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렇지 않았는데 혹시라도 느슨하게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는 분이 있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얘기. 아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예배는 신앙생활의 생명이에요, 생명. 아멘. 근데 직업상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상 정말로 현장 예배 오고 싶어도 온라인 예배 밖에는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성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예배 시간마다 정말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잘 드리시고 아멘. 온라인 가족들 아멘 하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집중해서 잘 들어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잘 지키시고 충만함을 지키시고 큰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실지라도 넉넉하게 들림받을 수 있는 주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시라.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세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한 절만 읽고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어쩔 수 없어요. 들어야 돼요.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말은 내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 안에 들어와야 내 영혼이 소생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 아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 들어야 내 안에 그 믿음이 유지가 된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어야 하나님과 나와 믿음의 관계가 유지가 된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은, 다시 말합니다, 말은 내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립니다. 알아들으시는 분은 실감날 거예요. 아, 그동안 나는 말을 들었구나. 말을 담았구나. 내 안에 말씀을 담아야 되는데 말을 담았구나. 실감나시는 분 계시죠? 내 안에 예수를 품어야 되는데 내가 사람을 품고 살았구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분별하고 깨달으신 분만 계시는데, 만나보고 상담해보면은 그렇게도 깨닫지 못할까, 그렇게도 모를까, 그렇게도 깨닫지 못할까, 그렇게도 알지 못할까.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네, 뭔 말인지 몰라. 예수님을 품어야지 사람을 품으면 안 됩니다. 네, 뭔 말인지 몰라. 뭔 말인지 몰라. 안타깝죠. 이해가 되신 분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품어야 된다. 말씀을 늘 새겨야 된다. 그것이 내게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그 능력,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 능력을 증가시키려고. 아멘. 최고의 좋은 그 능력을 취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환경이 예배 환경이죠. 기도 환경, 예배 환경. 아멘. 그래서 그토록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조치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바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정치적인 그 세력을,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은 교회의 신앙인들에게 큰 유익인데,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그 정치인들의 그 지배 안에 있으면 교회는 핍박이고 환란이고 기독교인들에게는 큰 고통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 정사와 정치적인 일과 그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우리는 싸우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영이 정치적인 세력을 이용해서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도 못 드리게 하잖아요. 선심 쓴다고, 그래 알았어 불공평하다고, 그러면 공평하게 해줄게, 그러면 99명까지는 드려. 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끝났다, 100%다 이제.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만석도 2만석도 3천석도 99명 이상 못 들어와, 이 얘기했어요. 그 얘기했어요. 10%면 1000석이면 100명, 만석이면 1000명 들어올 수 있잖아요. 10%. 그런데 10%인데 상한선이 99명이야, 이 뜻이에요. 이건 뭡니까? 이거 완전히 대놓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완전 조롱하는 거잖아요. 알았어, 10% 드려. 10% 알았어, 불공평하다고? 그럼 10% 드려. 그런데 99명은 넘지 마. 그러면 그냥 3000석, 뭐 이런 1000석, 뭐 500석 이런 교회는 뭐예요? 그래도 99명만 드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정사,
정치적인 세력을 이 마귀가 이용해서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기도하러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중에 너희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정말 이 정치인들, 임금, 대통령, 총리, 이들 국회의원, 장관 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구나. 아멘. 그들을 이용하는,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배후 역사하고 있는 정치적인 세력을 이용하고 있는 악한 영들, 그 악한 영들, 그 배후의 악한 영들과 우리는 지금 대적하여 싸우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는 그렇게도 그렇게도 못 드리게 하잖아요. 그렇게도 못 드리게 하잖아요. 보세요. 예배 이제 다 드려. 야, 이제 백신, 대한민국 백신 2차 접종까지 이제 많이 이제 접종했으니까 이제 각 교회들, 기독교 이제 다 제한 없습니다. 절대 안 풀어줘요. 찔끔찔끔 통제할 만큼 최소한의 자기들이 지킬 것만 지키고 절대 안 풀어줍니다. 왜?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 그들을 주관한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눈이 항상 분별하고 말 것도 없죠. 너무 실감나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거구나.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또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예배가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든 정치적인 세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도 예배를 허락을 안 하려고 하는구나. 그게 아무것도 아니면 기독교들 마음껏 예배 드리세요 할 거 아니에요. 예배가 아무것도 아니면 기독교인들 조금 평등하지 않네요. 알았어요. 자유롭게 하세요. 라고 지침이 내려왔겠죠. 근데 마귀 입장에서는 예배는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예배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잘 오셔서 생명을 늘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